전에 우리 그 화성에 사는 도영이 형제가 그 송산 그린시티 전망대라고 하는데 데려가 준 적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뭐랄까 조금 낮은 산이라고 해야 되나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땅에 이렇게 전망대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이 다 허벌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좀 뭐랄까 좀 높은 산이 보인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그 낮은 언덕, 낮은 언덕이 아니죠. 좀 높은 언덕, 낮은 산같이 생긴 것도 올라가 보니까 의외로 좀 생각보다는 좀 높았던 것 같고, 또 전망대 올라갔는데 또 기분도 더 좋고, 그랬어요. 일단 한눈에 보이는 그 풍경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제 안 보이던 바다가 보이고, 또 저 멀리 산들도 여러 가지 언덕같이 생긴 산들도 더 많이 보이고, 또 바다에 있는 작은 돌섬 같은 거, 또 그런 것들도 보이고, 또 저 멀리에 그 하은이네가 이사 갈 예정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던 것을 또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전망대라는 것과 그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시다라는 뜻의 히브리 말인 믹달 오즈라는 말입니다. 그 믹달 오즈라는 단어를 보고 저는 처음에 오즈의 마법사가 생각이 났는데, 물론 전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단어는 같아요. 오즈, 오즈 맞습니다. 자, 망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망을 보는 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다. 근데 내가 여호와 안에서 망을 본다는 거죠. 밖을 본다. 망을 보려고, 멀리까지 보려고 보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보통은 탑이 이제 망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군사용으로 이제 보통 망대를 세우게 되고, 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망대가 이제 없는데, 있긴 있지만 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있어도 올라갈 수 없죠. 왜냐하면 군사용이라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올라가 봤던 바로 그 전망대가 망대하고 같은 거죠. 우리 동네에 전망대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진짜 우리 동네에는 없을 수 있지만, 서울 경기 지역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인터넷 지도에서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었어요. 뭐 개수는 세보지 않았지만, 전망대는 아름다운 지형을 보기 위해서, 지형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면, 군사용으로 만드는 망대는 적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래서 망대는 중요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튼튼하게 짓는데, 성 안에 들어간 망대는 더 튼튼하게 짓죠. 신경을 써서 짓습니다. 망대가 튼튼할수록 성 밖에 있는 적을 물리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적의 공격을 이겨낸 망대에서 적을 공격하면,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했는데 그 망대가 안 무너졌을 경우, 그 망대에서 적을 공격하면 더 많은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적이 오는 것을 빨리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또 적이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에 유용한 또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성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에도 좋은 역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망대는 먼 곳까지 한눈에 보는 곳, 또 튼튼한 장소가 돼요. 이러한 망대의 특성을 하나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부숴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를 부숴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망대시다 라는 이름을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위험이 왔을 때 피하고 그 위험들을 처리하고 공격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죠. 밖의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숨을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잘 보게 해주시고 지혜 주신 하나님, 또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반격하는 기회를 주심으로 이기는 장소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대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웠으니까 믿고 또 행동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까불다가는 다치고 죽게 됩니다. 죄의 공격을 이겨낼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파악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망대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안식하며 승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태초부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망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 대신 기도하심으로 친히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해서 화가 나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에 눈이 열려서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아람 왕이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포위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환처럼 두려워 떨겠죠. 만약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이 사환처럼 눈이 앞으로 열려야겠죠. 우리는 분명히 아람 군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쫓겨서 막힌 우리의 눈과 귀를 열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망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앞뒤에 더 붙여서 길게 읽었는데요. 망대와 갑옷이라는 것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 중에 그 믿음의 방패가 이 망대 역할을 좀 그 망대와 좀 비슷한 것 같죠.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데 이 방패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격을 피하고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니까요.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방패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되는 이 전신갑주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대보다도 더 잘 알려주고 있어요. 네, 망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회복되고 또 우리를 대신해 또 공격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망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전신갑주는 그거에 더해서 나와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전화 한번 하려면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그 집에 가서 전화를 해야 했던 것이 망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모습은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도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신 스마트폰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셔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할 바를 적절한 때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어지지 않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온전하게 입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만나고 더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겠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는 사실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 안식처가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와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요 안식처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 주신 안식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안식처가 아니에요. 오직 안식처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기적들, 그것이 하나님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대로 똑같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속물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양쪽에서 단물을 빨아먹고자 하는 욕심을 버린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단물을 빨아먹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앗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 같아서는 양쪽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먼저 사람이 처음에는 양쪽에서 단물을 빨아먹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단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끝이 없는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소유하고도 끝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바를 이루어 주실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변화가 있다고 해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한 성과 망대가 되신 나의 전신 갑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항상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끝이 되십니다. 실상은 큰 길이지만 우리 눈에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좁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좁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에 작다고 생각하는 문과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신 우리의 망대 되심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오늘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 교회가 오늘도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